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따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함따라 할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주무시는 분 없지요? 네. 어느덧 12월,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한 해밖에 남지 않았는데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던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에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에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도다 는 글입니다. 사실 나이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시간의 빠름이, 세월의 빠름이 사실 더 피부적으로 와닿게 되어집니다. 시간에는 어떤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시간이지요. 헬라어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24시간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지지요. 그 24시간이 수평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인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느끼는 시간이 사람들마다 다 같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인간하고 한 시간이 있으면은요 1년보다도 길게 느껴지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한 시간은 10분처럼 짧게 느껴지죠. 한 아주머니가 집을 찾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집을 찾긴 찾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지하철역에서 20분이나 걸리니 좀 멉니다. 그러자 이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 혼자 걸으면은 좀 멀지만은 사랑하는 남편하고 걸으면은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걸으면은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 가운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수직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이지만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내게 아주 특별한 그때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때는 고정되어져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 시점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입니다. 한 60을 넘긴 한 성도가 자기 나이를 5살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지,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산 지가 5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전의 방탕한 삶이 그렇게 후회스럽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산 시간이 이제 5년이 되었으니 이것이 나의 진정한 삶이다 라고 해서 자기 나이는 5살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5년은 단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처음 믿을 때보다 또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죠. 때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는 자다가 깰 때인데 그때가 점점 가까웠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다. 그러므로 그때를 준비하며 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이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잘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 더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표현으로 조금 바꾸어 보면요, 수험생을 둔 어머니의 버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수능이 얼마 남았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어느 때인지 좀 알아라. 지금은 낮잠자고 컴퓨터 게임할 때가 아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네가 지금 고1인 줄 아느냐? 네가 고3이다. 공부 좀 해라, 이놈의 새끼야.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지금 자다가 이제는 깰 때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다가오고 낮이 오고 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남 따라서 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아무 빛도,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빛을 져서도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지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살아가면서 사실 원치 않게 빚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의 빛만 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을 져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싫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는 것도 싫다. 받으면 줘야 되니까 그렇게 얽매여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을 주지도 않고 사랑을 받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대단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지요. 왜 사랑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지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 없이 자랄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날 수도 없고 부모의 보살핌 없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빛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 어떤 선한 것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4장 3절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여러분 수만 개의 펜을 가지고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늘 높이 다 채우지 못할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빚은 갚아야 한다는 거죠. 헬라어로 빚이라는 말에는 의무라고 하는 말이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은 빚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2009년도에 중국 법정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고발이 되어 고소가 되어 법정에선 피고가 판사가 가지고 있는 차용 정서를 빼앗아 가지고 삼켜버린 겁니다. 아마 미리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이제 그 법정에서 유일한 증거인 차용증을 빼앗아 가지고 입에 넣고 물을 마셔 가지고 꾹꾹 삼켜버린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갚아도 되는 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국 민사법에는 중요한 증거를 훼손을 하면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재판은 그것으로 끝날 수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는 죄까지 첨가해서 구속이 되었고, 그리고 더 큰 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빚은 안 갚을 수 없는 거죠. 갚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은 내가 받고 나에게 그 사랑을 준 사람에게만 갚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빚은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귀한 사랑,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흘러보내는 겁니다. 아니, 사랑은 흘러보내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갚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없다면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지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단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안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두고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훔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우리는 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요. 근데 어거스틴은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헌신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충성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사랑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 여러분, 받은 사랑 빚으로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 다시 오실 구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방법, 그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할까요?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미 이제 밤이 깊어서 곧 동이 들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은밀하게 감추게 다른 사람 모르게 행하는 악한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 옷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은 중요하죠. 때로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이 있죠. 그리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하게 되어지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답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 양복은요, 목사의 작업복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장을 입으면은 조금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정장 입고 슬리퍼 걸고 안 다니거든요. 근데 추린이 입으면 어떻습니까? 슬리퍼 질질 걸고 다니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또 다르게는 옷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전에 강도사로 있을 때에 교회 성합차가 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한 대 쓰고 제가 한 대 사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차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차에 교회 이름을 붙여라, 준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짜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미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붙이면 불편하니까. 그러다 결국은 그 준엄한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붙이게 됐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불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조심스럽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신호도 성실하게 잘 지켜야 했습니다. 친지 한 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이 떨어져서 딱 좌회전하려고 출발하고 좀 가는데 갑자기 직진 차선에서 승합차 하나가 그냥 휙 좌회전을 들어오면서 추월을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럴 때 입에서 막 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쳐다보니까 차 옆에 무슨 교회 하고 교회 이름이 큼직하게 붙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이름 그렇게 큼직하게 붙이고 있으면서 법규를 안 지키니까 별로 안 좋더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차량에 붙어 있는 교회 이름은 그 차량의 옷과 같죠. 여러분, 이처럼 옷이란 것은 우리를 구별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옷이 주는 신분대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빛의 옷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고요,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빛의 옷을 설명을 하면서 빛의 옷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13절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방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술 취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성경은 술 먹지 말라 안 했다. 그래, 술은 먹어도 되는데 술만 안 취하면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안 마신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은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심리상 한번 먹으면 끝장 보게 되잖아요. 마시는 때까지, 취하는 때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안 마시는 게 좋은 거죠. 취하면 방탕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참 성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한테도 간혹 문자가 옵니다. 메일도 오고요. 요리로 들어가시면은 좋은 게 있습니다 하고 와요. 눌려볼까 하다가 안 눌립니다만은, 삭제를 해버립니다만은, 얼마나 이게 가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한번 인터넷에 어떤 글을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인 원어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 강사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매력을, 우리나라가 참 매력을 주는 것이 반문화라고 합니다. 아마 영국이나 이런 어떤 유럽 쪽에는 그 반문화라는 게 없죠. 저녁 되면 전부 다 깜깜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밤이 없잖아요. 밤이 없어요.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뭐 덕천동에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뭐 서면이나 이쪽에 나가서 이게 외부의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돌아오면은요, 꼭 명함이 꽂혀져 있어요. 저도 모르는 얼굴이 적혀 있는, 여성 얼굴이 적혀 있는 명함을 딱 꽂아주고 가더라고요. 참 이런 게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의 내용을 좀 인용하면은요, 나라별로 포르노 비용, 어떤 뭐 사진이나 영화나 잡지 등 이런 어떤 것들을 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 한 사람당 나라별로 이렇게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걸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중국은 32달러,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는 120달러,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 대한민국은 565달러.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세계 역사에 88개, 88개의 문명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사라질 때는 동일한 현상이 있었는데 방탕과 음란이랍니다. 방탕과 음란이 한 사회, 한 문화, 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경우 다툼은 시기에서 올 때가 많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배 아프면 시비 걸고 그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방탕하거나 순치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아야 한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주 4세기경 초기 교회에 사실은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방탕한 삶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어서 사생활을 넣기도 하고요, 그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늘 진리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많이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방랑의 세월 가운데서도 늘 고민하며 괴로워하던 차에 33살 때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요, 교회 역사에 큰 신앙의 인물이 됩니다. 그가 내적인 평안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저앉아서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끝내지 못할까 부르짖으면서 울고 있는데, 그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노래하는 노래 소리를 듣게 되어졌는데 아이들이 이런 가사의 노래를 하더랍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그런 노래 소리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 노래를 듣고서 성경을 읽어라 라는 말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쫓아 들어가가지고는요, 펼쳐진 성경을 딱 보는데 그가 본 성경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14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진 겁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엔 한 줄기 빛이 들어왔고 순간 온갖 불신의 어두움이 사라져 버렸다.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하신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것으로서 그는 그 방탕한 삶을 끝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맞게 되어질 우주적 종말이 우리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게 될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찾아온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찾아올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미 2000년이나 지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00년 뒤에 오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개인적인 종말은
제가 분명하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100년은 안 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길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영화의 때가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러니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빚의 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